요한계시록 19장에서요. 우리 어제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두 짐승이 체포되어서 불바다에 던져진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대적은 용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20장에서 용, 그러니까 사탄인 옛뱀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은 갇혀 있다가 풀려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두 짐승이 이미 던져진 이 불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모든 죽은 자들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용이 던져진 불바다에 다 같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않았지만, 이 666 체제는 붕괴되고 음녀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앞서 나눈 것처럼 두 짐승도 사로잡혔고 이제 열방을 미혹하던 사탄의 세력 중에 우두머리인 용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무정에게 가두고 인봉합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도록 억제한 후에 잠시 놓여서 이 용이 몸부림을 치지만 이내 붙잡혀서 이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 악의 세력이 마침내 괴멸되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악이 득세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있었던 비상계엄과 또 그와 관련된 자들의 어떤 발언들과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저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나. 무엇보다도 저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앉아서 마음껏 그들의 권력을 이렇게 휘두를 수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또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이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흔적도 없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악의 우두머리격인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또 그 사탄을 추종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한 만큼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한 만큼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옥 형벌이 확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확정된 존재. 제가 단상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견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란죄나 지금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이 모든 죄의 죄들은 사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외에는 다른 선고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대통령의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런 그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던 것들을 이제는 대통령이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범이 되어 있고, 이제는 거의 대통령이 지은 죄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죠.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는 이실직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지옥 형벌이 확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권세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하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자들은요, 지옥 형벌이 확정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옥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것을 알아요. 마귀도 분명히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인생들이 이 마귀가 던져져야 할 그 지옥 형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옥에 던져지기로 확정된 마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도요, 이미 자기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잠시 풀려나 있는, 아직은 그 지옥 형벌이 집행되기 전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이게 집행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죄수로 비유하면 국방부 장관이 명령을 딱 내리는 그날에 사형이 집행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날 사형이 집행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천사들의 호령나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마귀들도 지옥 형벌이 집행이 돼요. 그 지옥 형벌이 집행된다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에게 이 지옥 형벌을 확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영원히 내쫓김 당했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았고 지옥 형벌을 확정하신 분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자기가 지금도 사모하는, 비록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침을 당했던 타락한 천사지만 다시금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상속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증오하지만 그 인간이란 존재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증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을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들어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이고 마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뭐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옥 형벌이 확정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반드시 깨어 계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서 대적하면서 이 땅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마귀의 유혹이 밀려옵니다. 마귀의 미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것들로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는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이 심판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기간 동안에 왕노릇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간에 예수의 이름과 말씀 때문에 흘렸던 눈물, 수고, 억울한 피 흘림에 보상하는 이 상급이고 선물 같은 시간이죠. 사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의와 평화의 빛이 가득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 복음과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들이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갈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고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맛보게끔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말하면 도통 그게 뭔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게 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쫓아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면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맛보았고 누렸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 살다가, 두렵기 때문에 나 천국 가고 싶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나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믿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두렵고, 이미 두려움이 있다는 거 주님 계시록에 말씀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나누겠어요. 제 마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또 누리고, 그래서 다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